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게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줄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드디어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2달 만에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이렇게 같은 말을 몇 번 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들도 그렇고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합니다, 그죠? 자꾸 같은 말 몇 번 반복하냐고 알아들었다고. 왜 같은 말을 쭉 반복하냐고 좀 싫어하죠. 같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못 알아먹었을까봐, 그죠? 못 알아먹고 자꾸 안 들어줄까봐 이렇게 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의 말은 그래도 우리가 뭐 무슨 말인지는 알잖아요,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을 때에, 특히 이제 뭐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앉아 했는데 개가 어이구 주인님이 앉아 한다 딱 앉습니까 처음에? 앉진 않죠, 그죠? 앉아 하면 앉지 않죠.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엉덩이 딱 힘주고 막 앉히죠. 앉아 하면서 앉아 하면 앉아 이게 앉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보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자꾸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자꾸 하나님 나라만 자꾸 반복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말을 왜 자꾸 반복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죠. 근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또 다른 비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또 특히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16장을 지금 이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잡히시기 전 마지막 가르침 아닙니까? 마지막 밤에 마지막 가르침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계속하면서 뭐 몇 주 동안 같은 말씀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관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14장에도 15장 마지막에도 오늘 16장에도 계속해서 성령에 관하여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들어도 우리도 성경 보면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 보시면 12절에 보십시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다. 예수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못 알아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외에도요 하실 말씀이 많아요. 왜냐하면 3년간 가르쳤지만은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실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모르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아요. 진리에 관하여서. 하지만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내 말의 키가 될 수 있는 성령에 관하여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직도 할 말이 많은 그 할 말을 누가 해주실까요? 키가 되는 성령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 성령이시죠. 오시면 그가 진리를 너희들에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이 성령에 관해서만 말씀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인데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모든 것들을 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고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근데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나는 예수와는 달라. 나는 또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하면 이 사람들이 헷갈릴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13절 뒤에 보시면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인데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할 것이다. 야, 나는 예수는 몰라. 나는 딴 거 가르쳐. 나를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맞구나. 그분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기에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이고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삼위가 별도로 각각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신 건 다 나의 것, 아버지께서 아시는 건 다 나의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가르쳤고 또 성령 하나님도 내 것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오실 것인데 그분이 가르치는 그 진리도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그 가르침이 다르지 않는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고 있는 말은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보혜사, 돕는 분, 성령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성령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받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더 새롭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그뿐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 남아있는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실 그 진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을 받는 이 문제는요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러 갈 때에 교회를 세울 때에 그 모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있었어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또 물어볼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진정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관하여서 제자들도 중요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성령에 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하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뭐 가다가 뭐 이렇게 다리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 것 그 이야기는 아니죠, 그렇죠? 신앙적으로 너희들이 신앙을 뭐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1절은요 앞에 15장 마지막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5장 마지막 부분 할 때에 말씀을 드렸죠.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승인 내가
제자들과 스승보다 높지 못하는데 내가 핍박받는데 너희들이 핍박받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미리 말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2절에 너희들을 회당에서 쫓을 것이고 죽이는 사람마다, 심지어 죽이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내가 말을 해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의 박해가 심각하게 되었잖아요. 처음에는 박해를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이게 네로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막 본격적으로 막 심각하게 막 박해를 했는데 이 요한의 때는요 더 심각하게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 사람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특히 유대인 공동체는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뭐 교회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합니까? 딴 교회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크게 생각 안 하죠. 원래 이제 교회도 시벌이라고 욕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게 있어요, 원래. 뭐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했다거나 하면 교회 법으로 7일을 하지 않습니까? 수찬 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은 그거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딴 교회 가면 되니까, 값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살아있지 못하죠, 그죠? 하지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이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들이 삶을 그 공동체 가운데 영위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아무도 상종해주지 않아요. 이방인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이라는 의미가 이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것인데 너희들 그때에 넘어지지 마라. 신앙 포기하지 마라. 그 이유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다 진행된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야, 바로한테 가서 이렇게 내 백성을 좀 보내달라고 말해라. 그럼 바로가 바로 보내줍니까? 바로가 바로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몇 가지 내가 칠 것인데 그것을 통해 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너희들을 보내주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다 말씀하셨어요. 순조롭게 바로가 여러분 바로 보내주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 약간 멍청한 바로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바로라면 바로 보내주겠습니까? 보내주면 이상한 거죠. 바로가 못 될 거예요, 그죠? 왕인데 자기들 뭐 피라미드 지어야 되고 성도 건설해야 되고 이 노동력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이게 다 계획되어 있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믿음에 떨어지지 말고 꼭 붙잡아라. 나만 믿어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흔들리죠. 조금 이렇게 힘든 일 생기면요, 또 막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막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누가 이집트에서 뭐 나온다 했느냐, 다시 돌아가자 막 이런 소리 했었고요. 늘 이렇게 한 게 미리 다 말해준 것은 믿음에 붙어 있으라고 말해줬는데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너희들 그게 다 어찌 보면 예정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요, 믿음에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이 달라지죠, 그죠? 아닙니까? 세상이 달라지죠, 그죠? 막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그 전에는 힘든 일이 없었는데 어찌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갈등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뭐 사회관계,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좀 꼬이는 부분들도 있고 또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또 물질을 더 써야 되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참아야 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고난이라고 어찌 보면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좋다며. 그래, 너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예수 믿고 나니까 나 더 힘들어 죽겠어. 나 이제 안 다닐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미리 말하는 것은 너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신앙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창조주인데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막 그죠? 로또 사면 막 그죠? 1등 되고 10억 막 걸리고 또 뭐 경마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막 그죠? 경마하면 막 이게 앞다리 되고 옷 앞다리가 되고 예수 믿기 딱 시작한 날부터 뭐 사업도 너무너무 잘 되고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내 병이 다 나아버리고 이러면요 누가 안 믿겠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다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우르르 몰려올 거예요. 막 서로 예수 믿으려고 막 몰려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그렇게 해주시지. 하나님 손해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럼 좋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뭐 전도 안 해도요, 막 사람들 몰려올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것을 막 그렇게 된다 해서 찾아오는 것은 진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 땅의 번영을 위해서 찾아오는 또 하나의 그냥 종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데 이 땅, 이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좋은 일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양이 나라가 있어요. 고양이 나라. 제가 동물하고 잘 비교해서 죄송한데 고양이 나라에서는요. 뭐가 이 고양이들의 악고 가려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이겠습니까? 고양이들이 쭈루 쭈루 마이 쭈루 이나바 그거 많이 모으는 거 잘 모르십니까? 순전히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거 나오면 간식이 이나바라는 회사에서 나오는데 뭐 참치 마구로 뭐 많이 모으는 것 뭐 이런 거 있겠죠, 그죠? 뭐 고양이 나라에서 먹는 게 최고니까 아마 그게 자기들 고양이 나라에서는 최고로 뭐 돈 버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우리도 거기서 고양이처럼 살다가 나라가 옮겨졌어요. 사람의 나라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 나라에서 그 성공하는 것, 뭐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왜 나라가 다르니까. 너는 고양이 나라니까 그게 최고라 생각하고 그게 복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사람 나라로 옮기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다른 그러한 놀라운 수준의 그런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이 땅의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돈 많이 가지고 또 뭐 병이 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막 즐겁게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재미라 생각하고 이게 복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어요. 여러분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보고 나니까요. 옮기고 나니까 이게 사람이 고양이 나라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기쁨이에요. 우리는 가진 기쁨과 이 복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것을 우리가 그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속에 성령이 안 계시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지 않으면 여전히 이 땅에 속한 그 나라들 저 참치 많이 가진 고양이를 부러워하듯이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 부자 된 사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악고가리 하면서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는요 때로는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를. 왜 박해를 받냐면 자 2절에 뒤에 보시면요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예수님 시대 때에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는 박해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음을 고난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이라 생각하면서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다 생각하면서 옳지 않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속였습니까? 자기는 알아요. 밤에 집에 가서 잘 때는 야 이거 내가 오늘 잘못했지만은 절대 잘못했다 말 안 해야지 내가. 이걸 무조건 옳은 것처럼 밀고 나가야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자기는 철떡같이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요. 오늘날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이게 옳은 일이라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찌 보면요 상처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최근에도 한국 교회 제가 아는 그 지인이 교회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야 정말 안타깝더라.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재산 문제. 교회가 땅을 샀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한다고 뭐 몇십억씩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데, 이런 교회가 그런 일 있으면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무도 없고 교회는 막 엉망이 되고 서로 편을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사이에서 성도들은 상처받고. 교회가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을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존재도 알았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 제사 방법도 다 알았고, 제사 드릴 때 어떤 동물을 잡아와야 되는지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창조주의 그 뜻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렇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진리의 영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맛집에 관심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진리는 이 인생의 인간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그리고 창조주가 누구이고 창조주의 계획이 무엇이냐, 이 모든 건 진리에 관련. 진리가 없으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사탄이. 진리에 반대되는 그 존재가.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가 바로 진리의 영이 성령이시고, 이 성령이 진리에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타다시한 올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기대하십니까? 사람들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내가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리라고 기대하십니까? 방언이 나오고 예언을 하고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째려보면 저 사람이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엎어지고, 우리가 이런 능력을 우리가 기대할 때가 많죠, 그죠? 한국의 성령 운동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오시면 그러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성경에 방언의 능력도 있고, 그리고 예언의 능력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 가르치실 때는 그는 부가적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께서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에 관하여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창조주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읽는 이 예수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진리를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말할 게 진리가 엄청 많은데 너희들 다 알지 못한다. 감당하지 못한다. 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가르칠 거야. 진리의 영이 너를 도와줄 거야. 뭘 도와줍니까? 사업 성공하도록 도와줍니까? 몸 낫도록 도와줍니까? 공부 잘하도록, 대학 가도록 도와줍니까? 아니, 진리를 깨우치도록 도와줄 거라고. 진리를 깨우치도록.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 핍박하는 거다. 진리가 핍박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쳐 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가르쳐 줄 진리에 관하여서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뭐가 나오죠? 몇 절입니까? 8절이죠. 그가 오시면, 자,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자,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실 것인데,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면 8절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잘못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올바르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무엇을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죄를 자기가 보고 안 좋은 것,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 불편한 것을 사람들은요 죄라고 생각해요. 아닌데요. 아니 그게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보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싫어하는 매화구다. 이런 행위들, 특히 심한 행위들을 법으로 정하고 그걸 어기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는 그 개념은요 나라마다 다 달라요. 문화마다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법이 다 다르고 나라마다 문화도 습관도 다 다른 게 이 죄라는 것도요 문화에 따라서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달라. 옛날하고 오늘날하고. 죄라는 것이 다 옛날에는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죄고, 옛날에는 죄였는데 지금은 또 죄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라는 것은 인간 중심적인 거예요. 인간 중심적. 그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무슨 말입니까? 9절, 10절, 11절이 좀 어려운 말씀이에요. 9절, 10절, 11절은 저도 아직까지 성령의 깨우침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완전히 100% 다 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데까지만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0%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사실은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창조주가 의와 죄를 정하십니다. 창조주가 죄를 정하시는데 사람들이 그 창조주의 그 정한 것을요 어겼어요. 죄가 된 거죠. 죄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창조주에게 나아갈 수가 없죠. 근데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일방적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서로 약속은 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간에게는요 그 죄로부터 벗어날 그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이제 타치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인간들에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창조주의 그 약속을 또 깨는 가장 큰 죄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꼴불견이죠. 자기가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랬어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그만큼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살았어요. 또.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다라고 그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난 죄인이야, 어떻게 해?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놈이야, 난 죽을. 너 죄책감이 쌓여가지고 하루 종일 막 그런 죄책감 가운데 살았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죄책감 가운데 사로잡혀가지고 매일마다 울면서 아이고 난 어떡하나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관하여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러한 죄인이다. 죄인 중에서도 나는 핍박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마음,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 중에 있어요. 누가 그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아니요. 성령께서. 성령이 바울 마음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깨우치신 것이 의에 대해서 10절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께서 할 말은 많으신데 감당하지 못하겠네요. 그죠? 자, 뭐 제가 100% 저도 이것도 100% 모르겠지만은 아는 데까지 말씀을 해보면 자, 의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의. 사람이 의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의를 만들어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우리가 의롭게 만들고 왜? 우리 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 자기에게 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옳음, 의라는 것들을요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원도 사람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의로우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의롭게 되어야지 하나님 앞에 쓴다. 내가 의로움, 나의 의를 쌓아간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의 의에 대해서 보여줄 수도 없고 깨우쳐 줄 수도 없는데 성령께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절대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무용지물의 인간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의가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의로우면 자기가 의를 쌓으면 내가 의롭게 내가 의를 만들어갈 수 있고 의를 창조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 사람에게는 의로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의로운 것이 물론 조금 착하고 덜 착하고 이런 것들은 있겠죠. 하지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의로운 사람은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외에 다른 길들을 보시면요 인간이 자기가 그런 의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든지 창조주 앞에 서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에 보면 자기의 의가 있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각하는 그 의가 잘못된 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아니면 우리는 감히 창조주 앞에 설 수 없다는 것들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11절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건 또? 여러분들도 성령의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는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 통치자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을 받았다고 말해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어찌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뭐 포함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힘 있는 사람들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맞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힘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뭐 법이 없을 때 힘 있는 사람이 내가 뭐 법이다 해가지고 사람들 괴롭히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심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심판받은 거예요. 왜? 너의 심판은 잘못되었다라고 판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판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가 없는 분을 사형시킨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이상의 통치자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그 모든 심판도 달려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그분에게, 모든 힘은 그분에게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의 잘못을 너희들에게 깨우쳐 주실 것이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하셨겠죠. 이 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알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에 우리가 뭐 다른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것, 진리를 깨닫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올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이 올바른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의 뜻을 깨달은 올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셨을 때에. 그것이 뭘로 나옵니까? 올바른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 사랑하고 기뻐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착하고 잘 베풀어주고 이런 열매가 맺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시면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가운데 물론 다 깊지만은요. 깊잖아요. 내용이 깊잖아요. 1장부터 깊습니다. 딴 성경을 보시면요. 족보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이거 나오는데 요한복음 달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창조주와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인해 창조되었고 이게 처음 읽은 사람 모릅니다. 이 깊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을요. 창세기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말씀은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이 그냥 말 이게 아니라 헬라어로 로고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는 헬라인들이 그리스인들이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그 로고스 그것이 바로 창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복음의 첫 장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이 어떤 인간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의 무슨 출신이죠 요한이? 교수 출신이죠. 그죠? 또 이해하시는 분은 안 계시다 그죠? 요한은 무슨 출신입니까? 출신. 원래 직업이 뭡니까? 고기 잡는 사람, 어부 아닙니까? 어부. 세례 요한 아니고 사도 요한이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적어도 4명은 어부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 여러분 지금은 어부들이요. 그래도 학교 의무 교육 받아야 되고 뭐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일하는 게 험하기 때문에 어부를 하면요. 뱃사람이라 하면 어떤 이미지 있습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조금 이게 막 이게 못 배운 무식이 아니라 성격이 막 포악하고 막 이런 좀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고기를 잡으며 싸우다 보니까 이게 유해가지고는 살아남지를 못하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의 요한 뱃사람들 그때는 뭐 뱃사람들이 대학 나와 뱃사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때는 뭐 소학교도 안 갔을 거예요. 막 아예 여러분 고기 잡는데 무슨 소학교 1+1이 무슨 필요한? 1+1 필요할 수 있겠네. 뭐 그래도 뭐 삼각함수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고기 잡는데 고기 잘 잡으면 장땡이죠. 전문 용어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고기 잡는데 못 배운 사람이 요한은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당시에도 어부를 하면요 성격이 우락부락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요 칼 빼다가 그냥 귀를 이리 챘겠습니까? 목을 내챘겠죠 뭐. 근데 귀를 맞아가지고 말고가 귀가 툭 떨어진. 이게 뱃사람들이에요, 뱃사람들. 요한도 배운 적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요한복음서 이 깊이 있는 내용을 씁니까?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동경대 들어갔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3년 배운 게 다예요. 3년 예수님께 3년 배웠으면 뭐 대학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아니요. 3년 배워도요. 예수님 성천하실 때까지 제자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 하실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우리가 회복시켜 줄 겁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들 마지막 밤에 했던 말씀들이 요한복음서 요한이 기록하는 그 시대로부터 50년 전의 일이에요. 50년 전의 일. AD 30년 요한복음서 기록된 것은 AD 80년이나 90년 요한의 뭐 마지막 때 아닙니까? 적어도 50년 전에 들은 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년 전에 들은 거 기억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말씀도 기억 못하나? 50년 전에 어떻게 저도 제가 말하고 기억 못하는데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 가르침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 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깨우쳐 주셔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쓰게 하신다니까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50년 전에 들었던 말씀이지만은요. 이게 그 의도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해주신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요한복음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니까요. 말씀 읽어도 모르겠다.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말씀 읽어도 모르겠다. 아니 안 읽어서 그래. 안 읽으면서 말씀 읽어도 모르겠다는 것을 먼저 기대하고 안 읽잖아요. 모른다는 게. 근데 말씀을 읽으면 모르는데 이걸 깨우쳐 주시는 게 성령 역사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성령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요 기대해야 돼요.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십시오.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괴롭고 힘들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사모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신사도 운동이라 해가지고 성령을 나눠줍니다. 아십니까? 그 집회 가면요
임파테이션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임파테이션 하면서 막 성령을 막 나눠주면요, 그 앞에 가가지고 손 들고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물론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 사건들은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사람 자기의 능력입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뭐 성령을 은행에다가 5개 가지고 있는데 막 나눠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제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이. 저는 단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체험들을 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붙잡아 두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삐져가 교회 나갈까봐, 시간 포기할까봐요, 제가 이게 또 다독거리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제발 이게 신앙 가운데 떠나가지 말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나눠줄 수는 없어요, 제가요.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게 하는 것들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들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6년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도 4월 달에 제가 이제 첫 주부터 왔는데 2016년도 3월 달에 중고등부 청년부 스키 캠프를 간대요. 그래서 오기 전이지만은 미리 가면 아이들하고 또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교제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같이 갔어요. 여기 동경 근처에 스키장이 있더라고. 저기 그 어디지, 토치기 쪽에 가니까 우리 배진우 집사님이 학교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니까 체육을 잘해요. 뭐 못하는 체육이 없어요. 뭐 다 잘하니까. 예, 이제 그 뭐 스노보드도 잘 타시고 그래. 인도에서 갔어요. 잘 아시더라고. 그때 진짜 처음 봤죠. 가서 제게 목사님, 남자는 보드 타야 됩니다. 보드 훨씬 쉽고 훨씬 재밌다고. 제가 속아가지고 보드를 탔습니다. 재밌었겠습니까?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리가 이게 알배해가지고 내가 안 죽으려고 눈 위에서 안 죽으려고 서 있다 보니까 다리 알배해가지고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 진짜. 제가 지사님 보면서 제가 한국에서 스키는 교회에서 뭐 가다가 한 2번 정도 탄 적이 있거든요. 스키는 발이 자유로우니까 내려오긴 하겠던데 이거는 발이 묶여가지고요 막 힘들어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집사님 쉽다 했는데 이게 거짓말해, 나한테 이거 힘든데 막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뭐 또 이제 그 다음에도 우리가 스키 캠프 또 가니까 타도 재미가 없어요. 홋카이도에 제가 아는 목사님 놀러 갔는데 홋카이도는 동네마다 뭐 스키장이 있더라고. 보니까 싸게 막 동네 아이들이 그냥 뭐 놀이터 가듯이 스키장 가더라고. 따라갔는데 야, 힘들어요. 거기 갔어도. 여러분 아십니까? 스노보드 타고 한 발 묶어가지고 그 리프트에 내릴 때 보면 초보인지 아닌지 알죠, 그죠? 다 넘어져. 내릴 때마다 내리는 게 불안해, 두려워. 돈 주고 막 두려움을 샀어. 내가 막 두렵고 무섭고 막 그래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잘 타는 사람 보면서 야, 나도 잘 타고 싶다, 이런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좀 저렇게 재미있게 저 기쁨을 제가 좀 누리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제 나이가 더 들면 못 하겠지, 도전을. 나이가 들면 하기 힘들잖아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가. 특히 이제 몸 쓰는 일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늦기 전에 내가 저걸 좀 잘 타봐야겠다, 좀 즐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밤마다 누워가지고 꿈에서 눈 감고 야, 스노보드 잘 타고 싶다. 이걸 한 3년 하면 잘 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봤어요. 보니까 잘 타는 사람들이 막 가르쳐 주더라고. 그 뭐 낙엽 해가지고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뭐 이런 낙엽으로 하다가 또 되면 또 뭐 뒤로 막 이렇게 또 하다가 또 되면 또 뭐 이렇게 돌아가다가 막 이런 막 설명을 막 해요. 그 설명 100번 본다고 또 압니까? 뭘 해봐야 됩니까? 실습을 또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싸게 실습해볼 수 있는 데가 있는가 막 찾아봤어요. 찾아보면 싸게 실습해볼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 동경에도요, 실내에도 있어요. 실내에도. 거기 안 비싸고 전철 타고 가면 돼요. 그냥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 니가타에도요, 여러분 신간생 왕복 리프트권 다 포함해가지고 쌀 때는요 7,800엔에 하루치기로 갔다 올 수 있어요. 신간생 비도 다 포함돼가지고 리프트 다 포함되고 밥값 1,000원까지 다 무료로 줘가지고 이런 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몰래 제가 갔어요. 실습하러. 실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청년들 이렇게 뭐 어디 간다 하면 야, 스키 타러 가야지 하면서 같이 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실습을 또 몇 번 했어요. 하면서도요 잘 안 되더라고요. 또 넘어지고 또 막 다치고 막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보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게 조금 이제 안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안 넘어지고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는
재미더라고요. 재미있으면서 야 이게 이런 재미로 사람들이 이 스노보드를 타는구나라는 것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 뭐 완전히는 모르죠. 좀 아직까지 설투니까 조금은 알겠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재밌게 하고 싶잖아요. 누가 괴롭게 하고 싶습니까? 박해가 있어도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기쁨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백날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아니, 우리 마음속에 소망을 해야 돼요. 나도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느끼고 싶다. 나도 성령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 기쁨을 나도 맛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먼저 해야 돼요. 소망을요. 그 소망이 없고 다른 소망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어디에 저것도 내가 통장에 돈이 쌓여가고 뭐 아니면 또 우리 아이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되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거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크게 소망해야 될 것이 나도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먼저 해야 돼요. 소망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소망을 하면 찾아봐야죠. 성경을 찾아봐야죠. 성경을 읽어야죠. 읽고 유튜브 보시면요 그런 또 설교들이 많이 나와요. 이상한 거 보지 말고 또 뭐 이상하게 또 말도 안 되는 설교 뭐 엉터리 이런 것들 보지 마시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그 설교가 안전해요. 일단은 검증됐기 때문에 유명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도 그렇고 이 검증된 설교니까 그런 거 보십시오.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또 받지 않습니까? 또 그거 보기만 하지 말고 실습해봐야죠. 나도 성경을 찾아보면서 묵상도 해보고 무슨 말씀일까 또 내가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기도가 내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기도도 해보기도 하고 실습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그렇다 해가지고 모르겠 다 뭐 금방 하자마자 뭐 그 다음날 성령이 임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때로는요 낙심도 하기도 하고 아 이거 내가 이렇게 3번이나 읽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네. 내가 기도해도 또 잠도 오네. 잘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또 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깨우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돕는 보혜사 너희들이 보내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의 체험들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깊다라고 말하는데 그 깊이가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 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나를 위해 죽었다. 너무 얇습니다. 나도 깊이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깊이를 그 깨달음을 나에게 또 허락해 주십시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 그래서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내 속에 깨우쳐 주시는 이 요한이 체험하였던 깨달았던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서도 경험되는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다. 그 기쁨을 맛보면요 눈을 뜨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정말 잡초의 그 속에서 핀 그 한 송이 그 꽃만 봐도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그래서 볼 때에 그 기쁨을 맛보면서 여러분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찌들려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와 이 땅에 온갖 수모와 부끄러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경험하면서 주님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인생의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은 노동하지 않고 열매를 맺고 싶어하며 십자가 없이 멸류관을 기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시험과 역경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며 열매를 위한 노동이고 멸류관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물질에 눈이 멀어서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진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편한 것, 그것이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날도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들이 되게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창조주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내 심령 가운데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는 것, 그것을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들이 다 되게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